7번째 날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감사로 소통과 나눔의 그런 방법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시장에 나오는 그런 음식 중에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많습니다. 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먹어라, 안 먹어라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 중에 감사 가운데 먹어야 된다.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그냥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소통과 나눔의 그런 방법입니다. 이 저자는 가정에서 소통과 나눔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소통하는 것이 가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목장에서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하게 되고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소통과 나눔을 이제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소통하는 방법 또 나누는 그런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통하는 그런 방법, 소통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소통 무엇으로 할까요? 말로 하는 거죠. 보통은 말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지금 말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요. 제가 새 가족들 만나서 간증을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증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겠죠. 그냥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소개를 받아야 또 공동체에서 더 기쁨으로 받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넘어가라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말하는 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화하는 게 더 편합니까? 문자 보내는 게 편합니까? 문자 보내는 게 편하죠.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편리함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말하는 게 어려워서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소통하는 건 괜찮은데 말하기가 어려워서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맥도날드든지 어디 가면 요즘에 다 이게 말로 주문하지 않고 그냥 눌러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출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문하는 것조차도 말하는 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회의 그런 현상 가운데 이제 자꾸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정에서 목장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말로 소통하는 거를 더 잘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로 소통하는 거를 잘 우리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소통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소리 내서 말하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말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나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책을 읽는 것도 눈으로 읽는 것과 또 실제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땐 또 그냥
영어 성경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혼자 이렇게 내 아는 내용인데 손에서 읽으면 어떤 단어와 문장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혼자 부르는 노래와 대중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다르고 또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부르면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성도 나와서 마이크 대고 대중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소리 내서 하고 마이크 대서 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해보고 또 외워서 말해보고 안 보고 원고를 안 보고 외워서 말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잘 이제 연습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목장에서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할 때도 이게 점점점 우리의 그런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면서 이야기하면 이제 좋다는 거죠. 소통이 되려면 이제 소리만 내가 막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받아줄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 이 반영은 반응과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반영을 할 때 이걸 잘해야 되는데 반영이 거울처럼 이제 비춰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그랬어? 그랬구나. 뭐 존댓말을 쓴다면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제 말을 한번 이렇게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거죠.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아직 크지 않아요. 자녀가 1 더하기 1은 9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기에 거울인데 깨진 거울이 있고 좋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거울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금방 말하겠죠. 1 더하기 1은 9가 아니야. 2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깨진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반복해 준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9구나. 물론 모르겠어요. 저 같은 성격은 야,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 1 더하기 1은 9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좋은 시간에 따뜻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걸 넘어가도 본인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1 더하기 1은 9가 아니야.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머리 나쁘니?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더 기분 상하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면 완전히 이제 깨진 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잘 해줘야 된다. 말을 받아서 하고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는 자녀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럼 이것도 깨어진 거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말하고 싶은데 결론은 뭔데? 지금 대화 속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깨진 거울에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다? 그래서 완전히 깨진 거울인 거죠. 김치찌개 먹었구나. 요 반영을 한다면 한마디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대화가 되는 거죠. 회사 앞에서 먹었어요. 학교 앞에서 먹었어요. 그랬구나. 야, 학교 앞에서 먹었구나 하면서 말을 더 해주는 거죠. 어떤 맛이었니? 누구와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냐면 이 반영이 감사로 간다는 거예요. 감사로. 그랬구나. 야, 거기서 싼데 맛있는 걸 먹었구나. 친구와 먹었구나. 좋은 식당 소개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빠한테 좋은 곳을 알려줘서 참 고마워. 아니면 너 일상을 잘 나눠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목적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정서적 안정, 평안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건 내 말을 잘 받아주는구나. 내 말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받아주는 건데. 근데 깨진 거울이라면 나를 안 받아주는 게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나누는 방법.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누냐. 나눌 때 보통은
실수를 잘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할 때. 실수할 때 잘 이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제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마음 가면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여기 엘렌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렌이라는 그런 사람이 학생이죠, 학생.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이제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통적 한국 학교에서는 지각하면 벌 받죠, 뭐. 옛날 얘기죠, 이것도. 지금은 아마 뭐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도 이렇게 지각하는데 지각했구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렌의 선생님은 엘렌에 대해서 지각을 했는데 편하게 이제 받아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집에서도 이거를 잘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예 지각 파티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 지각했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따뜻하게 말해줘가지고 지각을 불편하지 않게 잘 받아줬구나. 우리 파티 한번 열자. 지각 파티라는 걸 한번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렌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일날 맞이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일날 가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는 이제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특히 엄마는 시간을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시간을 자꾸 끌어가지고 예배 늦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늦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너 왜 자꾸 늦니? 하면서 이제 화를 막 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엘렌이 괜찮다. 한 번쯤은 또 괜찮다. 어? 예배 한 번 늦어도 괜찮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엘렌은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나는 오늘 예배 늦은 거에 대해 지각 파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가정에서 얼마큼 받아줄 수 있냐. 요게 이제 나눔의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제 아들이 중학생 때 이제 사랑을 했는데, 어떤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막 이제 신나서 다녔는데, 어느 날 2달 만에 이제 깨진 거예요. 이 관계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뭐 문도 걸어 잠그고 이제 사춘기에 그런 그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하면서 집이 어렵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저자는 중학생 애기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해줬을까요? 본인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본인의 첫사랑. 본인의 첫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실 아빠도 옛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은 그 첫사랑이 잘 안 돼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용기를 얻었대요. 용기를 얻고 이 사랑이 깨질 수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한마디 더 했대요, 아빠가. 너 그 여학생한테 가서 선물을 사줘봐. 그동안 고마웠다고 아예 선물을 사줘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용품을 사가지고 선물 주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카드를 쓴 다음에 그 내용을 그동안 참 고마웠다. 이렇게 해서 써줬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게 났답니다. 예. 그 여학생도 좋아하고 사실은 우리 아빠가 널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너 너무 시험 공부하는 동안은 좀 만남을 뜸하게 갖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하고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돼가지고 뭐 그냥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 시험 끝난 다음에 또 잘 만나는 그런 관계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나눔을 갖는다면 실수를 이야기하고 실수가 받아들여지고 특별히 부모님이 먼저 목자이라면 리더가 먼저 목자 목녀님이 먼저 실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그런 과정에 우리의 이런 실수가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다는 겁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오늘 내용 속에서 소통하는 거, 말하는 것과 반영하는 거. 나눔에서는 실수를 잘 받아주는 거. 이런 나눔이 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목장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또 나눌 때마다 우리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의 안정,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소통을 얘기할 때 나는 소통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난 소통에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본인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 말하기도 하니까 소통의 목적 자체가 친밀감이다. 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건 목적이 내 뜻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친밀해지고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서로 마음이 더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따뜻해지고 이런 것을 가지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겹줄에서 함께 나눌 때 감사롭게 나눠보고 나눌 때 서로 또 친밀감이 더 생기도록 또 반영을 또 잘해줘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서로 더 따뜻해지고 또 서로를 더 세워주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 올해의 기도 제목, 결단 이 내용을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야 조금 더 보강해야겠네, 조금 더 잘 만들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냥 딱 멈출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애들하고도 나눠보고 나이 많은 분하고도 나눠봤는데 이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하나님과 꾸준히 신앙을 잘 뭐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누구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준서 민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 하나님과 잘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도록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기도 제목인지 어른 기도 제목인지 누구 기도 제목인지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직장과 자기 인생의 목표가 하나 거기에 딱 그렇게 들어가야 되죠. 자기가 하는 그런 진짜 인생의 그런 내용이 자기 인생의 내용이 자기 색깔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니면 최소한 올해의 기도 제목이라도 자기의 그런 색깔이 들어가야 되죠. 자기의 성품, 인생, 직장, 해야 할 일 이런 게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누군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계속 얘기해 보면 자기가 풍성히 드러나고 마음과 생각과 열정이 담기는 그런 그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더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와도 소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만물 가운데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말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말할 때 소통되게 하시고 소통 가운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시고 내 뜻이 잘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뜻도 전달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을 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서도 감사 나눔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족과 감사의 그런 나눔을 하고 소통을 하고 또 서로 반영해주고 지지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삶에서 살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그런 친구 관계 속에서 이웃 간에서 늘 소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 기도회 동안에 우리 그런 기도 제목들 결단들 잘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역의 내용도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또 확실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이 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 더 서민에게 잘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